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플로렌스 스코벨 쉰의 직관으로 향하는 마법의 길입니다. 이 책은 그녀의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던 작품인데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0년이 흐른 뒤 타자기로 작성된 원고가 우연히 발견되며 루이스 헤이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그 원고는 루이스 헤이에 의해 세상에 소개된 아주 특별한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플로렌스 스코벨 쉰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마법 같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관에 대한 마법의 믿음. 기도는 신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고 직관은 신이 당신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란 준비를 뜻하며 우주의 공급에 어떤 선한 것을 요청했다면 이미 받은 사람처럼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태도로 즉시 움직여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잠재의식에 곧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분명히 새긴다. 직관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된다. 이성적으로 따지기 전에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떠오를 것이다. 직관은 초의식에서 오며 그 초의식이 곧 당신 안의 신이다. 잠재의식은 방향 없는 힘일 뿐이다. 당신이 깊이 느끼거나 감정을 실어 말한 것은 모두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실행된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영혼이며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의식의 의심과 두려움 대신 초의식의 완전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라. 그 방법이 바로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다. 가만히 서서 내 안의 힘을 보라. 직관을 따르면 한 가지를 얻으러 갔다가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관의 영역인 초의식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드러낸다. 아주 고요해진 상태에서 확언을 하라. 분노, 저항, 두려움, 걱정, 싸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정을 유지하라. 내 안의 힘이 당신을 대신해 싸워준다. 분노와 원망은 시야를 흐리게 하고 때로는 시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직관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길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날씨가 좋다는 말을 건넸다고 하자. 그러자 상대는 당신이 피곤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때 감정을 실어 자신의 컨디션은 아주 좋다고 부인하는 순간 이미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 흐름 속에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외모에서 어색해 보이는 요소를 지적하게 된다. 원망에 가득 찬 채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목 뒤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음의 태도가 그 부위의 에너지 흐름을 막은 것이다.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더 나쁜 상태로 이어질 준비가 된 셈이다. 즉시 용서의 법칙을 불러라. 친구에게 사랑과 선의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라. 신이시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사랑하며 친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흐름과 그로 인한 문제들은 사라진다.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당신은 진정한 선의로 가득 차 있고 그가 당신의 외모를 어떻게 보든 전혀 개의치 않게 된다. 그저 오늘이 참 좋은 날이라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오늘따라 유난히 좋아 보인다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 대해 감정적 반응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런 경우 같은 경험은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된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부메랑의 게임이다. 당신이 밖으로 내보낸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예수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해치면 결국 그 영향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자기적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말이나 생각으로 타인에게 보낸 것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정신적 차원에만 머무는 사람에게는 그 되돌림이 비교적 늦게 나타난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 반응은 훨씬 빠르게 돌아온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책임도 커진다. 그러므로 경험이라는 긴 길 위에서 배움을 대충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자리한 잠재의식적 믿음이다. 어떤 상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것을 스스로에게 묶어두는 셈이 된다.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결국 자기 삶으로 끌어당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분노와 원망 속에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부당함이라는 그림이 잠재의식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된다. 이를 중화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부당함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이에게 선의를 보내는 것이다. 이 법칙의 작용에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내 제자 중 한 사람은 이 확언을 사용해 사업의 혼란을 번영으로 바꾸었다. 당신 또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말한다. 기도로 무엇이든 구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된다. 재정적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법. 감사는 증가의 법칙이고 불평은 감소의 법칙이다. 돈에 대한 물질적 태도란 급여나 수입,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줄어들 수 있다. 영적인 태도란 공급을 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소유를 지키되 그것들이 모두 신의 표현임을 늘 자각하는 것이다. 한 문이 닫히면 즉시 다른 문이 열린다. 돈은 자유의 상징이며 신성한 계획의 일부다. 당신이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급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상상의 은행이다. 번영이나 다른 축복을 실현하고 싶다면 먼저 말을 선포하라. 다음과 같은 확언을 사용하라. 신은 나의 공급이며 크고 기쁜 재정적 놀라움이 지금 나에게 온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다. 새 가방이나 지갑을 사면서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우주가 보내는 돈을 담는 나의 마법의 지갑이다. 이 말은 풍요와 기대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이제 새 만년필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나의 마법의 펜이다. 당신을 가난한 기분에 머물게 하는 낡은 옷은 과감히 나누어 주어라. 그것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기도란 준비를 의미하며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받은 상태가 된다. 현실에서의 드러남은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사물이 당신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당신이 사물을 소유해야 한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다. 축복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지 못한 채 삶에서 점점 사라진다. 한 여인은 아름다운 진주를 가지고 있었고 큰 부를 누렸다. 그러나 그녀는 주변에 늘 결핍을 말하며 언젠가는 이 진주로 연명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반복했다. 결국 그녀의 재산은 사라졌고 그 진주는 생계비를 위해 팔리고 말았다. 말과 생각은 하나의 방사 에너지다. 그것들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로 인해 믿음이 되고 말로 인해 현실이 된다. 지금 당신이 가진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라. 그것이 바로 증가의 법칙이다.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감사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온다. 지금 가진 것과 보이지 않는 공급의 실현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라. 다음 확언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우주는 나의 공급이다. 나는 지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풍요의 흐름 안에 있다. 나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다. 믿음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는 순간 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삶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생각의 질로 가난이나 번영을 늘 초대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정해진 시간이다. 오늘은 나의 놀라운 행운의 날이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는 진리의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라. 돈이 나갈 때마다 흐름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 흐름은 기적과도 같이 큰 돈을 다시 나에게 돌려보낸다. 이 말은 돈을 함부로 쓰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 없이 직관의 인도를 따라서 써야 할 때는 쓰고 주어야 할 때는 주라는 의미다. 우주의 믿음과 신뢰의 은행에 과감히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당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범위 이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수백만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수백만은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문다. 재정적 자유는 신이 인간에게 품은 생각이다. 신이 이전에 해낸 일은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다. 이미 열린 문 앞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고된 시간을 떠올리지 말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확언하라.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주는 이제 내 편이다. 직관으로 향하는 마법의 길.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늦든 빠르든 결국 외부 세계에서 만나게 된다. 당신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길 위에 놓여 있다. 다만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려면 자신의 선을 향해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빗자루로 결핍과 상실, 실패와 원망, 불화와 슬픔 같은 믿음을 모두 쓸어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 생각이 마음의 집을 어지럽히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선에 대해 잠들어 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당신을 해칠 힘을 내어주는 셈이 된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눈앞에 와 있던 찬란한 성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모든 상태는 아직 반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어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건강과 풍요, 행복이 가득하고 마음속 모든 소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곧 마법의 지팡이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야말로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려야 할 때다. 모든 실패 위에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를 가로막게 두지 마라. 3차원은 불리한 겉모습의 세계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안개 속에서 살아간다. 확언은 이 안개를 걷어내고 태양을 다시 드러낸다. 이렇게 확언하라. 이제 내 마음과 몸에 태양이 떠오르고 나는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분명히 본다. 침울한 소망은 침울한 방식으로 응답되고 조급한 소망은 지연되거나 거칠게 이루어진다. 꽃을 바라면서도 왜 아무도 꽃을 보내주지 않느냐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화분 하나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던 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쓸데없는 말에도 책임이 따른다. 그 말들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그대로 실행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나는 우주로부터 은총 안에서 완전한 방식으로 꽃을 받는 것에 감사한다. 그랬다면 꽃은 올바른 통로를 통해 왔을 것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쌓아두고 아끼기만 하면 결국 손실로 이어진다. 가진 것을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더해진다.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지혜롭게 사용하라. 보이지 않는 공급이 항상 곁에 있음을 알라. 그러면 증가의 법칙이 작동하고 풍요가 흘러들어 쌓이기 시작한다. 나는 망했다 라는 말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말은 잠재의식의 공허의 그림을 깊이 새길 뿐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결국 혼자 하는 게임이다. 당신이 변하면 삶의 조건도 함께 변한다. 이렇게 확언하라.
나는 이제 모든 상처와 좌절로부터 자유롭다. 내 안의 힘은 완전한 평화이며 완전한 평정이다.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 곧 상상하는 능력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 현실로 만난다. 그러니 자신의 선함과 건강, 성공과 행복을 또렷하게 보라.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즐거운 환경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침울한 그림은 지우고 책상을 말끔히 정돈하라. 새 메모지를 준비하라. 새 메모지처럼 큰 수표를 끌어당기는 것은 없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라. 잠재의식은 당신이 깊이 느끼는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한다. 당신의 말은 곧 마법의 지팡이다. 이 세상에는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일도 없고 일어나기에 지나치게 놀라운 일도 없으며 오래 지속되기에 너무 좋은 일도 없다. 오래된 사고 형태를 깨는 법. 당신의 선을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의 사고 형태를 만든다. 이 사고 형태는 중화되기 전까지 삶의 길 위에서 계속 당신 앞에 나타난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의심할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된다.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끌어당긴다. 그 두려움을 중화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당신을 구해주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행동하라. 길 위의 사자들에게 곧장 다가가라. 두려움은 결국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확언하라. 나는 모든 것을 쓸어가며 전진한다. 나는 영과 함께 일하며 내 삶의 신성한 계획을 따른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고 신성한 행동이 시작된다. 이 확언은 매우 강력하다. 그 안에는 압도적인 힘의 감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사고 형태는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공이라는 신성한 아이디어가 대신한다. 누군가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약화시키는데 힘을 보태는 셈이 된다. 인간의 의식만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없다. 승리는 오직 내면의 신, 곧 초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계모와 의붓자매들은 그녀의 의식 속에 형성된 사고 형태를 상징한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잔인한 계모를 하나씩 지니고 있다. 그것은 보통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요정 데모가 나타나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 갈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이 요정 데모가 바로 초의식, 곧 내면의 신이다.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신데렐라는 유리 구두를 잃고 마침내 왕자를 얻는다. 두려움은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 그러니 내 안의 힘을 불러 자유를 선언하라. 이렇게 확언하라.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지금 성취한다. 여행을 떠나는 것 또한 종종 오래된 사고 형태를 깨뜨린다. 풍경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자기 연민의 사고 형태는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당신의 선을 가로막는 이는 언제나 당신 자신뿐이다. 의식에서 걱정의 지대를 벗어나라. 그러면 성공과 행복, 풍요는 눈 깜짝할 사이에 드러난다. 건강과 행복. 조화로운 사람은 병균과 같은 진동수에 머물지 않는다. 건강과 행복은 함께 가며 질병은 언제나 조화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며 짜증이나 슬픔에 빠뜨릴 수 있는 한 몸의 세포에서는 해로운 반응이 일어나 결국 어떤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한 여인은 부당하게 큰 돈을 빼앗겼다. 나는 그 책임자를 용서하고
동요하지 말며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다른 문을 통해 우주의 공급에서 그 돈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연속된 질병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늘 돈을 꽉 움켜쥐고 한 푼 한 푼을 세며 절약에만 매달려 있었다. 직관이 쓰거나 나누라고 알려줄 때조차 따르지 않았다. 저축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용의 법칙을 어기면 반작용이 따르고 돈을 순환시키지 않은 대가로 상실의 급류가 밀려온다. 직관을 거스르면 이런 상실은 더욱 잦아진다. 결핍과 상실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적 걱정은 두통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인 비판과 흠잡기는 몸에 부담을 쌓아 질병을 부른다. 미움과 원망은 몸속에 독처럼 작용해 병을 만들어낸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갑자기 전환되면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두려움과 절망은 우열과 질병을 만들고 기쁨은 올바른 순환을 회복시켜 건강을 되돌린다. 지금이 바로 정해진 때이며 오늘은 놀라운 번영의 날이다. 이 화건은 삶과 죽음, 삶의 흐름까지도 바꿀 힘을 지닌다. 삶과 죽음은 말의 힘에 달려 있으며 성공과 실패, 결핍과 풍요도 마찬가지다. 말과 생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우주의 공급에서 끌어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가난과 제한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것들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마음의 물질이라 불리는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의식에 따라 형태를 취한다. 몸은 다시 빚어질 수 있다. 그 열쇠는 분명한 시야와 확언이다. 자신이 영의 눈부신 흰빛에 잠겨 신성한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이 녹아 사라지는 모습을 그려보라. 이 빛에 머무를수록 나이는 몸의 세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기쁨은 곧 힘이다. 기쁨은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러오고 걱정과 두려움은 몸의 세포를 소모시킨다.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돈을 잃은 뒤 신경쇠약에 빠지고 짧은 시간 안에 머리가 휘어졌다. 반면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큰 재정적 손실 속에서도 상실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돈은 결국 되돌아왔다. 한 여인이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는 결코 되찾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되 풍요의 영역에서 그 돈을 요구하라고 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덧붙였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늘 부유한 감각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그대로 따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100만 달러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몇 달 후 기적이 일어났고 돈은 되돌아왔다. 그녀는 성공과 번영의 진동을 유지했고 그것은 올 수밖에 없었다. 기운이 가라앉고 조화롭지 않은 사람은 감기에 걸리기 쉽다. 반대로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병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외출해도 자신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느낌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은 전혀 춥지 않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고 기분까지 가라앉으면 돌아와 불편함을 느끼고 이내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두려움과 원망은 시력에 영향을 주고 고집과 강한 개인적 의지는 청각에 부담을 준다. 지루함과 낙담,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는 스스로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그것은 진동을 바꾸고 확언을 꾸준히 반복하는 일이다. 당신의 몸은 본래 영적인 몸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지워질 때 당신은 빛의 몸에 둘러싸이게 되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기쁨은 곧 힘이다.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는 법.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아야 한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꿈일 뿐이며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와야 한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당신이 그것의 실현을 믿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의심과 두려움이 실현을 가로막을 때 그것을 지우는 방법은 안정과 만족의 감각을 주는 확언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언가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물러나라. 너는 환영일 뿐이다. 라고 말하라. 두려움과 분리해 보이는 겉모습은 모두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걱정을 멈출 수 없던 한 남자는 시계를 꺼내 딱 30분 동안만 걱정하겠다고 정했다. 막상 시간을 정하자 놀랍게도 그는 걱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는 법칙을 스스로 작동시킨 것이었다. 우주의 요청에 놓고도 아마 안 될 것이라며 한숨을 쉰다면 흐름은 그 자리에서 막힌다. 성공한 사람의 생각에는 리듬이 있고 그는 보이지 않는 음악에 맞춰 걷는다. 그래서 길이 열리고 운이 따르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 운이 없다는 말은 곧 리듬을 잃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확언하라.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더 큰 지성이 나를 이끈다. 이렇게 흐름을 바꾸면 기쁨과 풍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이 길을 내주었기에 미래는 이미 지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흐름을 돌려라. 어떤 사람들은 늘 미래에만 머문다. 그것은 공상일 뿐이며 그런 사람들은 끝내 지금에 도달하지 못한다. 한 형제는 큰 비전을 품고 대도시로 향해 명성과 부를 이루었다. 다른 형제는 100만 달러를 벌면 무엇을 할지 말로만 되뇌다가 결국 좁은 세계에 머물렀다. 꿈을 이루려면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한다. 다만 그 꿈이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야 한다. 잠재의식 안에는 이미 당신을 위한 신성한 설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 설계와 어긋난 꿈은 아무리 애써도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언하라. 내 삶의 신성한 설계가 지금 내 의식의 또렷이 드러난다. 나는 완전한 계획을 분명히 본다. 의식은 초의식에서 오는 올바른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신성한 계획에 없는 것을 원하면 길은 계속 막히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불행을 남긴다. 건강과 풍요, 사랑과 온전한 자기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본래 주어진 삶의 기본이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는 위대한 설계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확언하라. 우주의 힘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나는 두려움 없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한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지금의 환경이 괴로워도 변화를 떠올리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미지의 바다로 기쁘게 나아갈 때 마침내 도달해야 할 땅에 이르게 된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지치지 않으려면 삶에는 새로운 자극과 놀이의 요소가 필요하다. 진정한 성공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함께한다. 이상적인 상태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장애물과 방해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진다.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때 이런 변화는 가능해진다. 영은 순수한 지성이며 인간은 언제든 그 지성과 연결될 수 있다. 삶을 하나의 주파수에만 가두지 말고 무한한 지성과 조율하라. 그러면 눈앞의 세계는 놀라울 만큼 달라진다. 공급이 무한한 지성에서 온다는 확신을 가질 때 크고 작은 모든 필요는 채워진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오히려 쉽게 풀린다. 그러므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오라. 믿음이 지은 집. 믿음이란 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마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자기장의 바닷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상상한 것은 이 민감한 물질에 새겨지고 때가 되면 외부 세계에서 형태를 이룬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은 결국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두려움의 역사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의 역사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지은 건강이다. 이것은 믿음이 지은 부다. 이것은 믿음이 지은 성공과 행복이다. 의심과 두려움은 부정적인 그림을 마음에 새겨 결핍과 제한, 불행을 현실로 만든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화건에는 반드시 믿음이 실려 있어야 한다. 안정감과 만족을 주지 않는 말은 결코 입에 올리지 마라. 삶 속의 불편한 조건 대부분은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한 제자는 오랜 결핍 끝에 큰 돈을 끌어왔지만 다시 가난해질까 두려워 많은 신발을 사모았다. 그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동기가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삶의 결과는 언제나 동기에서 나온다. 단순히 신발을 갖고 싶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상실을 대비한 준비였다. 그 결과 그녀에게는 신발만 남았고 돈은 사라졌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두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랑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선의가 없는 마음은 삶의 흐름을 막는다.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은 신의 힘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삶의 운영을 무한한 지성에 맡기고 의심이나 걱정으로 개입하지 마라. 모든 행동은 언제나 선한 동기에서 나와야 한다. 직관의 인도를 따르고 겉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요청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진정한 기도란 곧 준비다. 시련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아직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 안에는 탐험가이자 모험가가 있다. 그것은 패배와 실패를 모르는 초의식, 곧 신성한 자아다. 두려움 없는 믿음은 잠재의식 속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장애물은 외부 세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당신이 스스로 받을 수 있다고 마음속에 그려보지 못한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을 통해 온다. 자신을 끊임없이 활성화하라. 믿음을 실제로 움직여라. 이렇게 확언하라. 나는 내 선에 완전히 깨어 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망가진 가구와 사용하지 않는 낡은 물건, 무질서와 어수선함은 부의 흐름을 막는다. 그것들은 가난한 진동을 만들어낸다. 한 남자는 책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삶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자 외부의 조건도 함께 달라졌다. 질서와 번영의 새로운 세계가 그의 삶에 열렸다. 의식이 바뀌면 주변의 조건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작은 시작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작은 씨앗은 결국 큰 결실로 이어진다.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마음의 소망을 병으로 만들지 말라. 모든 시험은 정화의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받은 상태를 느끼지 못한 채 갈망 속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부르기도 전에 이미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복할 수 있을 때 소망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배는 잔잔한 바다를 건너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행복하라. 그러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풍요하다고 느껴라. 그러면 풍요는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고통은 영적인 알람이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신호다.
불공정함, 용서하지 못함, 감사하지 않음, 비판, 편협함, 혹은 직관의 인도를 따르기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카르마의 작용이 시작된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한다. 당신이 부당했다면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기보다 왜 이것을 끌어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당신이 싫어하던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에게 그런 힘을 준 것은 바로 당신이다. 사랑과 선의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던져진 독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제 용서의 법칙을 불러라. 이렇게 화건하라. 나는 용서의 법칙을 부른다. 나는 실수에서 자유롭다. 나는 카르마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안에 있다. 당신을 해친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의를 보내라. 그러면 상황은 만화경처럼 달라진다.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적처럼 보이던 이들조차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결국 당신 삶의 신성한 계획을 돕게 된다. 고통은 관용을 배우게 한다. 그러나 괴로운 경험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든다면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된다. 경험을 통해 배워라. 그러면 같은 카르마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소망을 받기 위해서는 불안과 조급함, 두려움을 지워야 한다. 기다림이란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쉬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깨달았다. 내가 조급해하며 결과를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내하고 저항하지 않을수록 우주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결과는 잔잔한 바다를 건너 자연스럽게 도착했다. 사람들은 종종 통로를 미리 정해놓고 스스로 축복을 막는다. 그러나 무한한 지성이 성취의 길을 알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다. 한 여인은 사업을 키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저항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주에 맡기겠습니다. 그 후 먼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그 일을 맡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그녀의 사업은 서서히 번영의 흐름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마음의 소망은 오직 저항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한 그 진동은 밖으로 퍼져나간다. 완전히 정화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잠재의식에는 과거의 부정적 인상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초의식의 온전한 생각으로 그것들을 씻어내야 한다.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과 선의가 그 목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만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 말은 아직 마음의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모든 시험은 정화의 과정이다.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때 같은 일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놀라운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라. 신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 이루는지는 모두 맡겨라. 당신의 축복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걱정과 두려움은 그 흐름을 밀어낼 뿐이다. 어떤 시련은 때때로 역자극을 통해 나타난다. 한 제자는 사업 문제로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잊게 되었다. 그 사이 거래는 자연스럽게 성사되었고 그는 큰 수익을 얻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모든 좋은 것은 즉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 마음의 소망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무한한 지성, 위대한 마술사.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된다. 그때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 무한한 지성과 함께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현실이 된다.
이 우주적 힘, 위대한 마술사는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결핍을 풍요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꾼다. 신이 인간을 위해 준비한 선에는 한계가 없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오직 의심과 불신뿐이다. 믿음은 다시 그 힘의 스위치를 켠다. 때로는 하나의 새로운 확언,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깨달음 자체가 곧 실현이다. 나는 수업에서 아이처럼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놀이의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주의 힘을 위대한 마술사로 바라보고 그의 모자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보라고 했다. 한 사람은 특정 지역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을 찾고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고 그는 점점 낙담했다. 그러다 위대한 마술사의 모자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완벽한 집이 드러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연스럽게 모든 조건에 맞는 집으로 이끌리듯 들어서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공급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확언하곤 했다. 나는 영의 망원경을 사용한다. 이 영적인 망원경은 멀리 있는 축복을 눈앞으로 끌어온다. 돈과 수표, 건강과 행복, 성공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듯 보이게 한다. 억지로 상상하려 들지 말고 신성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도록 허용하라. 당신은 이미 받은 의식과 연결되고 그 상태는 결국 외부로 드러난다. 걱정과 두려움은 이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한다. 그러니 믿음으로 계속 닦아주어야 한다. 모든 불행은 자기 안의 선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긴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즉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말해놓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닥친다. 사소한 일이라도 미루지 마라. 시간은 당신이 믿는 만큼만 영향을 준다. 시간과 공간이 꾸밈을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떠 있게 된다. 삶의 게임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말하라, 직관을 따르라, 준비하라. 그러면 통로를 따지지 않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된다. 결과는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신호를 보낸다. 많은 사람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원한다. 소망은 이미 익었음에도 당신은 아직 그만큼 자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시 무한한 지성, 위대한 마술사에게 돌아가라. 그 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메마른 곳에 강을 흐르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힘 위에 삶을 세운다. 4차원이 주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다. 최고의 지성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삶의 길을 내어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4차원의 세계는 완전한 아이디어의 영역이며 이 아이디어가 의식에 자리 잡는 순간 반드시 외부 세계로 드러난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는 생각이 굳어 형성된 결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몰입해왔기에 잘못된 조건을 스스로 굳혀왔다. 삶이 불행에서 벗어나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상상에 큰 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이 반대일 때에도 그 믿음을 지켜내려면 의지의 힘이 요구된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기적은 언제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을 때 시작된다. 조건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조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정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 법칙에 대한 이해 위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영적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조건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재정적 문제 앞에 선 한 제자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신이 하게 두세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게 전부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겐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렸다. 그렇다. 그것이 전부다. 신이 하게 두는 것이다. 영을 신뢰하는 일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만은 종종 당신이 자신의 리듬에 들어서는 것을 막는다. 자신과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되기를 꿈꾸게 만든다. 그러나 성공의 첫걸음은 지금의 나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이미 신성한 땅이며 바로 여기서 당신 삶의 계획은 확장된다. 4차원에서 당신은 언제나 인생의 주연이다. 결코 뒷자리에 앉지 않는다. 신성한 계획은 직관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직관적으로 산다는 것은 곧 4차원적으로 산다는 뜻이다. 마법의 길은 당신을 속박된 삶에서 이끌어내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고 약점은 디딤돌이 된다. 한 남자가 학교 관리인이 되려 했지만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포기하고 대신 시가를 팔기 시작했다. 그 일로 큰 돈을 모은 뒤 어떤 은행원이 물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면 지금쯤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공립학교 관리인이었겠죠. 4차원에는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신을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한다. 전등을 켜려면 버튼을 눌러야 하듯이 삶에서도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 신성한 힘은 응답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의 공급에 큰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욕심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과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신성한 필요다. 이 우주에 단 하나의 힘만 존재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악처럼 보이던 겉모습은 힘을 잃는다. 고통은 이원성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4차원에는 악이 기록되지 않는다. 상실과 실패, 질병과 슬픔은 오직 마음의 차원에서만 경험될 뿐이다. 최고의 지성에게 길을 내어줄 때 기적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하라.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모든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4차원을 향해 나아가라. 의식의 차원을 바꾸어라. 그러면 당신 삶의 완전한 계획이 펼쳐진다.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맡게 되고 의로움에서 비롯된 모든 소망은 반드시 더해진다.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